이 거듭날라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거듭날라 그러면 이 거듭날라면은 예수님의 피. 네 거듭날 때 예수님의 피 또 예? 성령. 예.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빗된 네. 말씀 그 다음에 맑은 물 성경 저기 핵심진리 따라 합시다. 맑은 물 성령을 가르치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왜 6을 왜 써놨어? 3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예. 자유의지. 예. 연단받는 자유의지. 그 다음에 5번째. 또 연단받는 환경. 예.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하지. 연단도 그러니까 나 지금 연단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편안하게 살고 푸지게 살고 그거는 연단받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거듭날 때 필요한 5가지 환경이죠. 그래서 5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거듭나는데 이걸 계시록적인 표현을 하면 뭐예요? 흰옷 입음. 그래서 흰옷 입기 위하여서 5가지 조건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은 바로 거룩을 상징하고 거룩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거듭남을.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구속사업이죠. 구속사업. 예수님의 구속사업. 속죄구령사업이라고 하죠. 속죄구령사업. 그래서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예수님 통하여서 속죄언총을 준비해놨어요. 그 속죄언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입장에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행위를 구원하고 우리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딱 정리하고 우리 입을 막아버려야 돼. 그런 말 못 나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전도할 때도 뭐 가족에게 전도하든 누구에겐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이 속죄원총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전도하는데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막 그렇게만 얘기하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받고 출애굽을 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원총이에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속죄원총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원총 까닭에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으로 되는 거죠. 맑은 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이 구령사업적인 원리로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꼭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뭐가 있어요? 2가지 은총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속죄은총과 사죄은총. 그러니까 성결은총, 은총. 성결은총이나 뭐 영적알 은총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성결은총, 그 다음에 사죄은총. 예, 이 2가지가 이 예수님 보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사죄은총으로 용서받고 궁극적으로 연단받는 그 광야 끝에 가서는 예, 그래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너는 거룩해졌다. 이것을 이 땅에 입는 사람도 있고 저기 영계에 들어가서 입는 사람도 있고 7년 대환은 순교하면서 입는 사람도 있고 대환란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천연왕국 입구에서 입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양하죠. 어쨌든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니까요. 그래서 흰옷 입는 것이 사실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보혈의 은총으로. 반드시 보혈의 은총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힘있고 힘있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천사들은 100% 하나님이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선한 영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힘에 의해서 살려면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있어야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지는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 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죠.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죠. 천사라고 하는 그 영물하고 우리 피조물, 물론 천사도 피조물이긴 한데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질이. 우리는 죄성과 정욕을,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선만 가지고 있어요. 선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천사라고 그러죠. 착한 일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바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구원의 도리가 막연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흐린 거죠.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긴 자들은 이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조강이라는 그 수조원을 세운 분인데, 이분은 1800년대 분인데요. 성녀이신데. 그리고 자기가 다 수도원을 세우고 그 그린들을 데리고 와서 막 자기가 탁발해가지고 막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녀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도원을 양로원을 이렇게 뚝 차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수녀님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근 20년 넘게 동안 혼자서 엄청 고독함 속에서 내가 그거 세운 수도에다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20년을 넘게 거의 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셔가지고 성녀를 만드시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겠어요? 속죄은총이 있었던 거죠. 속죄은총.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몸에서 나는 빛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몸에. 이것은 이 속죄은총을 힘입고 이제 속죄은총을 힘입고 회개하고, 그렇죠? 속죄은총 힘입고 회개하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요? 상급이 있다. 영적 성장과 이 상급하고는 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 성장과 상급하고는. 그 상급에 따라서 주택, 면류관, 환경,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하는 게.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아가 그냥 막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솔직히 파쇄가 돼야 돼요. 그 워치만니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하고 안 깨어지면 그거 깨어지는 거에 대한 단어를 파쇄, 막 다 깨져야 된다 이 뜻이지. 그냥 순하게 다루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진짜 명태 이렇게 그 황태 같은 거 있죠. 그걸 방망이로 막 두들기잖아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저부터 보면 안 깨져요. 얼마나 지독한지 압니까? 이 자아가. 그게 깨져야 돼. 그런 것이 깨어지면서 주어지는 상급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환경, 주택, 면류관도 다 차이 납니다. 면류관도. 환경도 다 차이 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꼴까닥 아멘 그랬어요. 그럼 상급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변두리 상급 없다는 뜻이거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말이죠.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한 게 다 상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그거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거는 영원한 건데 우리에게 지금 뭐 응답되어가지고 물질도 좀 들어오고 뭐 기도 일이 좀 되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입장이니까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입장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물질은 하나의 도구야, 도구. 예? 기름도 필요하고 뭐 생활 필요하니까 그게 쓰이는 도구인데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빛을 발한 것은 주택, 면류관, 환경, 지혜, 지식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영적 발달 정도에 따라서 선행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행복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 땅에서 제가 한 만큼 천국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여기서 결정돼요. 천국 가는 거는 이미 결산이 끝난 때고 그때는. 결산한 거를 만드는 데는 이 땅이라고.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행복 지수가 결정되는 것은 이 땅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행복 지수 결정돼. 자, 구원받은 진리를 선명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설명할 때, 그 십자가에 재용서함 받는 그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형리 정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길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부산역이나 저런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분들한테 사형리 이렇게 읽어주면서 죄가 십자가 우리 인간 죄 지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수준 높은 전도를 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내비게이션 그 선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자매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가지고 그래 소책자를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지금은요 그런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속죄소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줘야 된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 7번 피 뿌리고 속죄소 위에 1번 피 뿌리고 해서 속죄소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마음과 행실을 범한 죄를 다 용서받고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원죄까지도 제가 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난다 이 뜻이. 의인 되는 게 거듭난다. 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악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고 정신 이상자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악령으로 거듭난 거죠. 왜? 악령의 사람이 된 건 악령으로 거듭났다 이래 보면 되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거듭났다 이래 보는데 악령한테 뭐 거듭났다고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 있는 분들은 거의 악령들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기고 정신줄을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많이 안 된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성품도 아까 성품 얘기했지만 성품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야 천국 가니까. 해서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즉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 성경 핵심 진리의 강조점이 뭡니까? 익은 열매. 익은 열매가 어디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대환란도 또 휴고에도 다 그 척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핵심 진리의 가장 중요한 거 익은 열매. 자, 열매가 다 익은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 9절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익은 열매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입니다. 수순. 그래서 행함으로 익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아무거나 통하지도 않는 종이짝을 갖다 들이밀듯이 들이민다니까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렇게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것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삼박자 축복 설교가 있어요. 삼박자. 바라보기 법칙, 하면 된다 법칙, 긍정의 마음 이런 거.
그 책도 나오잖아요. 긍정의 마음. 그거까지는 좋은데 너무 거기에 신앙 전체가 치중되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기 법칙, 뭐 거울 자기를 자아상 앞에 탁 놔놓고 그런다니. 넌 11조를 최고 많이 할 수 있어. 계속 울면서 주문 외워서 외워야 된다니. 그런 것이 사실은 샤머니즘 신앙이지. 그걸 엄청 가르쳐 놓고 가셨어요. 지금 소천하시는 분이. 그거 가지고 수목원교회들이 커지게 됐잖아요. 그 삼박자 축복설교. 하면 된다! 뭐 무조건 하면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복음이라는 이 성결원총 이런 게는 전부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딱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복신앙주의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면 된다. 자화상. 최고로 11조 많이 낼 수 있다, 너는. 그렇게 해가 또 실제로 최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참. 그런 거 보면 좀 요지경 속이 많지. 그럼 뭐 이제 이건 열매 되어야 된다 그러고 행함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 율법주의 아니냐고 또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진리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것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고 막 이래 해버리면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심판대 가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거짓말이지 않냐. 성경이 어쩌면 무조건 믿는 대로 복 받는다 그래서 믿으면 연단도 가고 복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반드시 속죄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들어가 있으면.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바로 거듭나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 이 사람은요. 그게 바로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이고, 예? 흰옷 입은 사람 이거 다 같은 뜻이죠. 이런 사람들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당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그 은총으로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뭐가 납니까? 이 싹이 납니다. 점점 행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면서 이 행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남 볼 때 언어에도 행실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실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행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 깨끗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못한다. 내 행실이 정갈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다.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 행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갈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이런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지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행실이 높이 평가되도록 언제나 반듯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저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옛날부터 저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진즉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35년 전인 얘기인데 35년 전이면 상당히 옛날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달 안 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제 올드미스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올드미스라 그랬어요. 그럼 결혼을 30 동안 안 하면 아주 일단 그 사람의 품격이 떨어져. 한 달라. 그걸 저는 너무 싫어하는 형이어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결혼은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여자가 혼자 있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하기 싫은 거. 너무나도 싫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저를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수도에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하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자유롭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잘 먹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긴 한갑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주 그냥 깔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나의 품격을 올려놔야지. 나는 품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 중심으로 또 어떤 그런 수도적인 삶이라든가 또 그런 거를 내가 추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지향을 두고 살면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품격이. 예. 그 세상적인 권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뭐라 그러더라? 품위 유지비. 처음 그 얘기 듣고 제가 엄청 웃었어요. 아니, 품위 유지비가 뭐예요? 품위 유지비가. 품위 유지비는 뭐냐? 내가 좀 잘 입고 사람들한테 말이지, 꿀리지 않게 좋은 것도 들고 입고 먹고 사람들한테 기마이도 쓰고 그렇게 하면은 품위가 있다 해서 유지비가 필요하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품위 유지비는 보통 회사나 이런 데 간부들한테 사용되는 아이 권사님들한테 사용됐어요. 권사님들도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사람들한테 말이지. 너도 100만 원짜리 입었다 나도 100만 원짜리 입었다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죠. 자기들이 이제 각자 생활은 이제 부자도 있고 가난함도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권사님 어머니들이 품위 유지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한테도 용돈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 예? 품위 유지비. 아유 참나 예?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건 다 육적인 거라는 얘기지. 이런 품위 말고 옷을 유행이 완전히 100년 전에 입던 옷이라도 그 사람이 입은 옷 내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는 왠지 모르게 품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게 자기 삶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옷을 입어서 나오고 안 좋은 입은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생활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품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참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들이 좀 젊은 분들 30대 이런 사모님들 젊잖아요. 그러면 사 먹어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웃어. 뭘 그래 웃냐 자꾸. 그리고 보면은 잘 웃어요. 버릇을 웃어서. 네. 죄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웃을 일도 없어. 웃을 일도. 그래야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어떤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자신의 영혼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핵심 진리 공부를 할 때 우리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생활
어떤 인품이거든요.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 예. 그렇게. 뭐 품위 유지비까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우리의 행실 이제 그 예. 믿음이 처음날 때 예. 차이 나고 어디 원숭이 계속 돼야 되고 네, 그 177페이지예요. 예, 176페이지 6페이지. 예, 맞아요. 예, 중간에. 예, 그렇게. 그러니까 행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익은 열매가 되고 이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실은요. 그 결점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결점. 예.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아니면 수다스럽고 아니면 까다롭고 아니면은 막 너무 너저분하고 느리고 너무 빠르고 이런 거는 다 결점이거든요. 그 결점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와요. 예, 그 결점을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써야 되고 아 내가 좀 급한 성품이지. 나는 좀 느린 성품이지. 나는 무뚝뚝하지. 나는 너무 다변스럽지. 이게 뭐 말도 너무 많어. 예, 그런 게 다 결점이기 때문에 인격이죠. 그게. 예, 그런 거를 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예. 매일매일 크고 작은 잡음죄를 언제나 용서받으면서 우리의 행실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면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서 한두 번 정도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야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연중 행사 같이 그런 부흥회 할 때는 회개하지 평일에는 잘 안 하는 거죠. 회개 소리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설교 가운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회개 소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회개 잘하는 사람일수록 행실이 빨리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용서받는 그 은총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은총은 그냥 뭐 하염없이 뿌려주시니까 회개만 하시라. 그러면 내가 뭐 넘치도록 뿌려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육성이 있기 때문에 즉 육성 우리의 육신의 행실 이게 참 빨리 정화시켜야죠. 육신 행실 육성 우리는 이 육신적 육성의 생활에 길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때 거기에 이 육성의 생활, 자기 성품이 잘 다스려져 있으면 거기에 덜 넘어지고요. 잘 안 다스려져 있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계속 넘어지면 거기에서 계속 있게 하셔요.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고쳐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익은 열매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은 언제나 우리는 공존하고 또 대조적이고 선과 악을 따로따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악을 깨달았다면 그 반대가 되는 선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이게 이 정도가 돼야 온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선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동시적으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서 속죄복음은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제거하는 게 속죄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결론적으로 회개는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다. 대부분의 성자 성녀들을 보면 그렇게 철저한 회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교회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더 높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도들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온유, 겸손, 진실, 오래 참음, 화평, 인내, 절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거잖아요. 아우 정말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것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계속 디뎌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경의 심진리는요, 굉장히 마음과 행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못 들으면 꼭 행위 구원처럼 보이는데,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과 행실이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데, 마음, 그쵸? 그 다음에 행실이라면 이걸 닦는데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속죄은총이고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인데 마음과 행실만 닦아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하고 같이 닦아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행위구원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난 많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어요. 여기 빠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절대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핵심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잘못 들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 잘못한 것만 자꾸 이렇게 이 손가락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신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 변화에는 내 죄요, 내 탓이요가 제일 특효약입니다. 내 탓이요, 특효약이죠.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계속 닦아내고 용서를 받고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 있죠. 이 177페이지 밑에 단락에서 세 번째 줄에 은혜. 그래서 이 죄악성에 굴러 떨어지는 거는 바로 은혜로 되는 거는 거죠. 그렇게 행위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행위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영적 할례 은총 받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자격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바로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바로 구약시대는 레위기 16장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제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아벨의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제사,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만이 뭐가 된다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거든요.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 용서함을 받는 데 대한 예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사해 주셨다면 신약은 직접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시면 이 피로다가 용서받고 거듭나기 때문에 행위구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가. 행위구원이라고 그러죠. 무턱대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고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아버지 하고 새벽에 자기 집에 내려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막 욕해버리고 그러면은 지난밤에 철야기도 한 거는 뭐냐 얘기지. 그러면서도 또 막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요 참 억지 중에 그런 억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늘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냐 이렇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욕하고 며느리 막 그렇게 이제 요즘에도 뭐 그런 시어머니 계신지 모르지만 옛날에 부흥 교회 기도원이 활성화될 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막 며느리하고 막 툭툭 싸우고 말이지. 그게 다 행실인데 몰라요 그게 행실인지도 어둠의 행실인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래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 이 구원의 이 순간부터 그렇죠? 피가 계속 못 떨어지는 여기에 이 사람은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영적 할례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남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핵심 진리만큼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 진리도 없어요. 공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 내면의 죄와 표면의 죄를 계속 주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거기가 보면 진덕명화라고 했잖아요. 진보 진자와 덕이 진보하면서 밝을 명자 이렇게 해서 진덕명화 덕이 진보함으로써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나간다. 예. 그게 바로 진덕명화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행실을 표면적인 죄를 정죄했으면 예수님의 율법은 내면의 죄를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만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 피를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또 하나님의 핏된 말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동원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핏된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졌으면 가려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품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품격은. 아멘이십니까? 예. 품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178페이지,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앞에 모신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죄 은총을 구하는 회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율법이 더 엄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 이수진 장군 그 전쟁을 이렇게 전쟁 특강 같은 거 좀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야, 좀 거의 반성인 수준이다. 그 백성에 대한 사랑. 그 백성들이 그 일본군들이 들어가서 또 얼마나 분탕질 하겠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배를 두 척 남겨 놓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장군들 중에 아마 가장 인격이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을 두루 갖춘 분이 아마 이순신 장군일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 보면 장군들이 많았잖아요. 예. 참 장군들 이름을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지 뭐 거기 신림 장군이라든가 또 여기 육지에서 또 이순신 장군하고 대치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있어요. 또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예. 그런 분들의 행실을 보면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분한테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나니까 다른 어떤 무슨 김밥에 옆구리 터지지 다른 게 툭 튀어나온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아닌데도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막 그래요. 가지고 그 이수진 장군도 그 전라 자수영 거기 오기 전에 많이 저기 변방으로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너무 특출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선조도 시기를 내서 그렇게 잡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백의 종군을 시키고 말이죠. 예. 그게 다 행실이 선조는 행실이 엉망이고 장군은 행실이 너무 깨끗하고 이래 된 거죠. 네, 그런 걸 그러니까 뭐 그 행실도 있지만 그 마음을 어쩌면 백성들이 그 일본에게 그 분탕질 당한 것까지 생각해서 배를 그 두 개를 남겨놓냔 말이에요. 참 너무나도 참 그런 영웅적인 행실에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죠. 저절로.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될 때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거는 성경만 읽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줘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거듭나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거기다 어느 정도 걸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쓰는 말 뭐 거듭나야 된다. 또 뭐 행실로 뭐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고치어야 되는 행실입니다. 뭐 바른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어떤 그런 중심적인 게 꽉 들어있거든요. 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씻어야만이 흰옷을 입는 것처럼 씻어야만이 거듭난다. 이렇게 오늘 주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라든가 이 귀한 말씀들이 정말로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데 주여 이 말씀대로